1초가 비록 짧은 것 같아도 60개가 모이면 1분이 됩니다. 1분이 짧아 보여도 60개가 모이면 1시간. 그렇죠? 1시간이 때론 짧아 보이지만 24개가 모이면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때론 짧기도 하지만 30개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한 달도 짧아 보이기는 하지만 12달이 모이면 1년이 됩니다. 엊그저께와 같이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며칠로 사시나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일에 저는 3일로 사는 것 같아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주수금 누구 이름 같은데 얼마나 짧게 금방금방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루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재미있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하루살이가 많이 피곤해 보여요. 나비가 말합니다. 야, 너 많이 피곤해 보인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고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서 놀자. 하루살이가 말합니다. 내일이 뭔데? 내일이란 이 태양빛이 다 서쪽 하늘로 지고 다시금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이 내일이야. 빠이빠이. 나비가 다음날 그 장소에 나왔습니다. 하루살이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비가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왜 하루살이가 안 나왔지 생각하고 있는데 날샌 제비가 자기 앞에 와서 딱 앉는 것입니다. 아니, 제비 아저씨 너무 반가워요. 서로 통성명하고 교제하고, 통성명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재미있게 노는데 어느 날 제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야, 날씨가 이렇게 차가워져서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놀 수가 없다. 나는 따뜻한 나라에 가서 놀다 올 테니까 내년 이맘때 또 만나자. 내년에 또 만나자. 나비가 묻습니다. 내년이 뭔데? 내년이란 이렇게 차갑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치는 이러한 시간이 다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돼서 새싹이 날 때 그때가 내년이야. 우리 내년에 만나자. 빠이빠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봄이 돌아와서 제비가 거기에 왔는데 나비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고 내년을 모르는 하루살이와 나비와 같이 우리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덧없는 인생을, 허무함과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을 하나님의 절대성에 비추어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살 수 있는지 날짜를 계수하는,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3,550명을 인도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성 가운데 나약한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좀 날 계수함에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짜와 시간과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러한 기도를 해보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라면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날 계수함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돌아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이켜라 하셨사오니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티끌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티끌은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흙의 작은 입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뭘로 만드셨지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을,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의 몸속에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같지 아니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라. 히브리어의 슈브라고 하는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온 그대로 가라는 말입니다. 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가라.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흙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흙으로.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비본질입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하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 그 영혼이 본질입니다. 그 영혼이 주인입니다.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육체가 깨어지고 영혼이 육체에 분리되는 그 사건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언젠가는 깨어집니다.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인생들은 돌아가라. 슈브, 돌아가라.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 영혼은 어디로 돌아간다? 어디에서 왔어요,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어떤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지옥으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바른 인생인데, 그리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또 그래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든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어요. 믿지 않으면 만날 수 없습니다. 영원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 번쯤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왜 살아야 되는지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돌아가는 인생인데, 영원히 살지 못하고 돌아가는 인생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 내 거라며, 내가 아버지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너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잖아. 근데 너 너만 위해서 살잖아. 너 겨우 내 피부치밖에 모르잖아. 너 날 계수하는 지혜를 아냐? 너 나한테 돌아올 나를 아느냐? 나한테 돌아올 확신은 있느냐? 주님은 계속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면 아멘. 아멘 못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종말이 와도, 이 시대의 종말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모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 천년은 우리 인간들이 볼 때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 그래서 또 이것을 은혜로 깨달은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것은 주님의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면은요,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로 항상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풀과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멘.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아멘. 풀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돋았다가 며칠 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잠깐 왔다가 가는 것이 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이사야 40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인생은 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욥기 14장 2절에는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덧없이 어느덧 그렇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 인생은 길지 않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인생들이 죄 가운데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 중에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백성들도 많이 있고요. 회개해서 간신히 그저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저도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쯤 썰매 타면서 얼음 지치고 팽이치고 연날 이야기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금방입니다. 저는 할아버지 된 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가끔 저희 아들이 동영상, 영상으로 통화를 하면서 손주 노는 걸 보여주고 손주가 얘기하는 걸 하는데 아버지 그러는데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어느덧 할아버지가 됐나?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120세, 그 후계자 여호수아는 110세, 다윗은 70세, 솔로몬은 60세. 모세까지는 쭉 몇 세에 죽었다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정확하게 몇 세에 하나님 앞에 갔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다만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의 연한이 70년이다. 솔로몬은 20여 세에 왕위에 오르고 40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연한이 60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여러분, 몇 년 사셨어요? 더 사실 분들도 많이 있고요, 덜 사실 분들도 좀 있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연한만큼 사는 거예요. 근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안타깝게 이것도 좀 하시고 저것도 좀 하시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저것 맡아서 하지 않으면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점점 신앙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시켜주기 전에 하겠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껄껄대다가 말아요. 정말입니다. 이거 제가 40여 년 목회해온 경험입니다. 세 번째, 날아가는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에서 17년 더 살고 14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신속히 갑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젊은 시절에는요, 학창 시절, 젊은 시절, 한 40대까지도 그래요. 한 살 더 먹으려고,
한 살 더 먹어서 형님 노릇, 언니 노릇 해보려고. 나는 형님, 나는 언니, 너는 아우. 늘 그렇게 해서 티격태격 하잖아요. 아니면 민증 까봐! 민증이. 그러면서 한 살 더 먹은 거 내가 좀 자랑해 보려고. 내가 언니 노릇, 형님 노릇 해보려고. 그런데요, 거기까지요. 여러분 6학년이 넘어보세요. 한 살 더 먹는 게 괴롭습니다. 이제요, 한 살 좀 덜 먹는 방법이 없을까? 인생이 좀 거꾸로 시간이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거? 똑같은 인생인데 말이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학년별로 속도가 다르다고. 1학년은 10km로, 2학년은 20km로, 3학년은 30km로, 4학년은 40km로, 5학년은 50km로, 6학년은 60km로, 7학년은 70km로, 8학년은, 여기 8학년도 계시는데 80km로. 여러분은 몇 킬로로 지금 달려가시고 있나요?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날아가고 계시나요? 자동차를 타면 달려가는 거지만 시속 몇 킬로로, 비행기를 타면 날아가는 겁니다. 금방이요, 금방.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금년에 백수이십니다. 백수 인생을 사시면서 그분은 지금도 집필을 하고요, 책을 쓰고요, 강의를 하십니다. 강의도 앉아서 하시지 않고 백수 어른이 꼿꼿이 서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의 절정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더라. 내가 백수 인생을 살아보니 그전에는 철도 나지 않고 그저 내가 잘난 것처럼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바둥바둥 살았지만 환갑이 지나야 철이 나고, 그리고 75세까지가 인생의 절정기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제자 교수가 전화가 왔더래. 선생님, 제가 환갑이 됐습니다. 그렇구만, 축하하네. 이제 철 좀 들겠구만. 그랬다고 그래요. 환갑이 되지 않으신 분들 아직 철 안 든 줄 아시면 돼요. 그냥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도 에이구, 아직 나는 멀었다. 이제 환갑이 나면 철 나가지고 인생의 절정기를 좀 내가 살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인생 70부터요, 여러분. 백수 시대에는 조금 더 의기소침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갈렙은 85세에 남들이 가지고 가지 않는 헤브론 땅, 산악지대, 험산 줄령을 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한 75억쯤 됩니다. 그 75억 인구들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평균 수명이 긴 나라도 있고 좀 짧은 나라도 있어요. 유엔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가 모나코더라고요. 모나코 왕국,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 3만 몇천 명이에요, 총 인구가. 평균 수명이 90세입니다. 2위가 일본입니다. 84세. 3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자, 대한민국입니다. 83세. 근데 하나도 놀라지 않아. 여러분, 평균적으로 83세는 살 수 있다는 거야, 평균적으로. 예? 여자의 수명은 한 1.5배 더, 1.5배래. 80, 한 4점 몇 이렇게 더 늘어나요. 4위가 잘 사는 나라 스위스입니다. 82세.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10위가 이탈리아입니다. 81세.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를 참수하고 여행객들을 참수시킨 아프가니스탄은 평균 수명이 44세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잠비아, 앙골라 이런 나라들은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가장 짧게 인생을 사는 나라가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전에 스와질랜드라고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에스와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32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스와티니에 사는 사람들은 벌써 30만 됐다. 아, 죽을 준비해야 돼. 죽을 준비. 그전에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 30년 넘어 사는 사람들은 감사해야 돼. 예수님도 33년밖에 안 사셨는데. 그래서 고 세계적인 부흥사 신현균 목사님은 항상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누가 보면 33세입니다. 해가 지나도 33세야 그분은.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나이 많이 먹는 것은 불경주의니까 저는 33세입니다. 여기 60세가 넘으시고 7학년이 넘으시고 더 이상 되신 분들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날 계수함을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지혜를 내게 좀 갖게 해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내가 몇 년이 사는 것, 몇 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년을 살든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근사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장례식장 가서 시편 90편 수없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 송년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여 날 계수함을 알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하나님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죄나 짓고 내 할 건 내 욕심 욕망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함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 계수함의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훈련을 40년 동안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또한 미디안 광야에서 80년을 훈련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도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말년에 깨닫고, 주여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물론 무리바 사건이 생각났을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지혜로웠다면, 좀 더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멋있게 살았을 텐데. 후회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져서 오늘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날 계수함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날개수함의 지혜는 다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거 귀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간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들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안 돌아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시대는 지나갑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시대 지나가셨지요? 아버지 시대도 지나가고요. 내 시대도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가요. 여기가 좋사오니 매대기 치지 마시고 망가지세요. 은혜 가운데 망가지세요. 지나가는 시대인데요. 돌아가는 인생인데요. 못됨새 바빠서 주일도 못 지킵니까? 뭐 하는데 11조도 못하고 삽니까? 뭐 하는데 그렇게 바빠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사냐고요. 돌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지나가는 시대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못됨새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엄청난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간은 지나갑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세월은 지나갑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대도 세월도 시간도 다 지나갑니다. 붙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만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엎드려서 구하고 찾는 것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98년도 IMF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그 대한민국 고국의 소식을 듣고 의논해서 조국 교회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에 노숙자들이 많고 파고다 공원에 거지 같은 사람들이 많고 정성스럽게 모아서 노숙자들에게 식사 준비를 해서 따끈한 국과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더래요. 주의 사랑으로 전하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그래서 이것만, 이 식판 음식만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봉사하는 스태프들을 얘기를 해서 7명의 찬양단원을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숙자들의 표정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하는데 저도 찬양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찬양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10명, 20명, 30명, 50명까지 딱 찬양하는 대원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온 서울역 광장이 음악회하는 광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노래하는데 많은 이들이 음식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으로 먹으면서 들으면서 얼굴이 편해지고 환해지면서 모두가 은혜 받은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었음을 저들이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맨 마지막 150편에는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주를 찬양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50편 마지막 절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마지막을 맺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노래방 가서 80점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찬양대 하라 그랬잖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해요. 매일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10년 전까지 얘기 다 꺼내놔서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행복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행복의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리자고요. 52주 마지막 송년주일이에요. 이대로 새해 맞으면 새 소망 없어요.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놀라운 2020 새해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여 신속히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금방입니다. 하나님 이제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금년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2020 새해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